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전종산교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온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뜨겁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개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가 있죠. 또 반대 어떤 때는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생기고 근심 걱정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있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 두 마음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목회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을 물려받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기에는 성격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또 어려운 어떤 목회적 과제가 앞에 놓여지면 굉장히 당황하고 주저했던 사람. 성격이 굉장히 수줍어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몸이 약하니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몸도 약했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포도주를 가끔씩 먹으면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라. 아마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를 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그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많이 가지고 쌓아놓을 때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사라지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할 때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두려움은 언제 찾아올까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 병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때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발전해 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 비하,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의 참 훌륭한 능력,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서 나는 작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사과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이런 여러 종류의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은 뭐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겠지만 어떤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 이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입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달에는 어떻게 그냥 살았는데 다음 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금년 안에는 어떻게 그런 대로 버텨냈는데 내년에 불황이 찾아오고 힘들면 어떡하지? 우리 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소망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게 비극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힘이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다이노스에서 파생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나 그리고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 같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주님이 나의 빛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에 붙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나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외쳤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흔히 쓰는 말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대로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실척장신인가 팔척장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침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가 들고 있는 엄청난 창과 칼 같은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니언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요즘 말로 하면 포탄이 막 떨어져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포탄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군대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군대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촉즉발이었죠. 풍전등화에 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다윗이 한 말은 위대하기 짝이 없어. 눈에 불을 켜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세워 에워싸고 있더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 고백은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이 확신은 자신감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한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사 날짜도 못 잡아요. 결혼 날짜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날 이사하라고? 어떤 날 이사하라고? 정답을 얘기할게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비싼 돈 줘가면서 이사하잖아요. 그날 이사를 하고 뭐 해야 이 귀신들이 못 달라붙는다. 우리 성도들은 손 있는 날 이사 전적 뽑아봐요. 반절밖에 안 받아. 그런 날 이사해야 돼. 시편 103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믿음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죄라고 했어요. 왜 죄가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움에 젖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죄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두려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궁핍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죠. 이런 여러 가지 찾아오는 두려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르는 양무리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난과 십자가 그거 원치 않지만 때로는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그만 오늘 일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라 내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직 있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왜 근심하며 삽니까? 가만히 보면요. 내일 넘지도 않아야 될 산을 바라보면서 근심합니다.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널 것처럼 생각하면서 근심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원수를 생각하면서 근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있지도 않은 일들, 공연한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신앙을 세 마디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전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내 생각 속에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한 일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